금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맘때가 되게 되면 지나온 한 해를 우리는 돌이켜봅니다. 참 많은 일도 우리 가운데 펼쳐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고 원치 아니했던 아픈 기억들도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열린 길 앞에서 신나게 걸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정말 갑갑하고 탄식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주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친 광야 생활,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이러한 고생을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거친 광야 생활 같은 이 길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한탄도 하고 그리고 마음 아파 고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힘든 광야 생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필연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길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너를 낮추시며, 이 말씀의 대목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낮아지지 못했다는 건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만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교만과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난 체 하는 사람 교만하다고 합니다. 좀 배웠다고 해서 아는 체 하는 사람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교만합니다. 이 세상에 내 생각과 그리고 내 계획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거칠은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힘든 곳입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살기가 힘드니 우리는 어찌합니까? 의지해야 할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거칠은 광야에서 자기 홀로 버티기도 힘든 이 세상에 사람 의지할 때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분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고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이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 믿고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믿었던 사람이 무너지니까 함께 동반해서 무너지는 이런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움만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만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자로 또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시고자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를 다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를 회상해 보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아픔의 길, 때로는 눈물의 길, 탄식의 길, 그 길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고이 빚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임을 기억할 때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는 남은 생애가 큰 유익한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테스트합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네가 어디까지 참느냐 한번 보자 이런 것일 겁니까?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서힘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밥 먹고 그저 잘 살고 이런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며 살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시험하실 때 우리는 모두 합격 필정을 받아들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세상의 광야로 내몬 것도 원망스러운데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너로 줄이게 하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오랜 세월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화가 그들 생활 속에 젖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습관이 무엇입니까? 종의 습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들의 육신도 그러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비례해서 피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채울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의 배고픔은 전혀 채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영적 배고픔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 영적 배고픔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 땅에서 그들이 던져주는 고기와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살이를 하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기 삶의 전부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오래전에 족장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말씀들, 이곳은 너희가 거할 곳이 아니니 정말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기름지고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 이론적으로 남아있지 그들의 심령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부름만 알던 그들에게는 영혼의 배부름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살이하며 현실에 타협했던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곳 너희들 살 곳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아들과 내 딸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이곳을 벗어나야 돼. 이곳 세상은 너희가 살 길이 아니니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가야 될 것임을 말씀을 하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광야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맛보지 못했던 생명 양식과 같은 만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육신의 만족이 아닌 영혼의 만족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 육신의 만족함으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속해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여러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이 있었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나를 낮추기 위해서 때로 험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험에서 우리는 합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의 음식,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하늘 양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나를 광야길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광야길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줄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켰어. 우리를 정말 고이 빚었어.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며 영의 배부름으로 만족해 되는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키를 누가 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고 있는 사람은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이 맞다고 내 인생의 키를 조정을 했는데 아닐 때가 많아서 넘어질 때가 수없이 있습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키를 주님 앞에 반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광야 생활도 좋으니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로 이끈 것이 아니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조차 헤아리시는 분, 세심한 주님이 왜 우리의 아픈 현실을 모르겠습니까? 나보다도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파할 때 주님께서는 더 아파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고 여정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는 거칠은 곳, 힘든 곳이며 물 한 모금 마시기 어려운 곳인데 우리는 이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았습니다.